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부터 40년이나 지배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에단 바위 곁에 숨어 있는 삼손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압제를 당하는 것을 그 압제를 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렇게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는 아주 그러한 삶으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노아라는 그 이름은 그 뜻은 쉼,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았고 마노아의 아내도 자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역함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 계시를 들은 마노아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분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노아는 이 계시를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새끼 염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사회 간습이었던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6절에 보면 여기에는 다분히 제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하지만 마노아의 이러한 행동은 6장에서 자신이 받은 표징을 확증받으려는 그러한 기도원의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나무람과 꾸짖음 같은 말을 듣습니다.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의도가 어쨌든 마노아는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를 드리려 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같은 마노아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좋던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작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부르짖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려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처럼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한 대상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 없이 예배의 행위를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자체, 형식 자체를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애쓸 때도 있습니다. 요즘의 찬양을 듣다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찬양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과연 이 곡이,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고 또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찬양곡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음식을 단호히 거절한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는 예배는 거절되고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마노아는 여전히 자신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언뜻 단순하게는 정말 당신의 말대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나중에라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놀랍다,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다기보다는 내 이름에 대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고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여호와이시기에 그러한 감사와 찬양도 여호와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자는 마노아가 여기에서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는 이름에 어떤 인격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그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고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가진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오직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렇게까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인간의 종교성에 담긴 위험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 그래서 상대를 잘 알고자 하는 것에는 상대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신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숭배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이유가 우리의 종교성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리고 신을 달래줌으로써 신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번영을 취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종교성에 담겨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다. 실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같으나 우리의 기도와 경건의 형식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려는 마음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최선을 다해서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신학적인 도시관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그 양식과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
분개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 말을 합니다. 아무튼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내 이름을 묻는 것이냐?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이다 라는 또 다른 꾸짖음과 같은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러한 말들을 듣고 비로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소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을 때 불이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며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아내는 엎드렸고 이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마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노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한 죄인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노아는 신학적으로 볼 때에 아주 올바른 경건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경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히려 대담한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임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던 것에서 이 신현연을 본 뒤에는 이제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표징이 삼손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삼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용어인 쉐메시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애칭으로 불리는 온이 붙어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주는 빛의 이미지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이름을 고대 근동에서 흔했던 태양 숭배와 연결시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이 소라 근처에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는 태양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손의 이름을 이러한 이상 숭배와 그 문화에 연결한다면 이것은 또한 사사시대에 백성을 이끌 지도자마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퇴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삼손의 이름이나 그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자라날 때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의 호흡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그를 태에서 가지자마자 자신에게 명한 바 나실인의 서원을 잘 지켰고 아마도 그러한 믿음으로 어린 시절의 삼손을 잘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를 나실인으로서 잘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나는 삼손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평생의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은 삼손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어느 사사보다도 잘 준비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작은 태양으로서 보내졌고 예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로써 그의 사사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이 몇 군데서 언급됩니다. 온니엘이나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 함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둘러쌌다, 바로 옷 입혀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를 밀어붙이고 휘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평생의 나시린으로 누구보다도 구별됨을 요구받은 자, 구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사보다도 강하게 사로잡은 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그가 과연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대 가득한 시작과는 달리 나시린의 자격을 잃어가는 그의 모습과 행위들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며 그의 내면이 언제나 영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사사보다도 삼손 위에 더 임하셨지만 가장 적은 영향력을 가지셨다라고 안타깝게 지적합니다. 결국 주님이 부여하신 그 영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며 자신에게 내리신 소명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언제나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있었고 그가 벌인 싸움은 모두가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으로서 어떤 짓눌린 백성을 위해서 나섰다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안갚음을 위한 전투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은 성찰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맡기시고 위임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부인한 베드로에게 여전히 그의 양떼를 맡기시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삼손과 베드로와 별다를 바 없는 바로 그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맡기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사로 가득하여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다른 이들의 비난을 무마시키고 싶은 마음, 받는 칭찬으로 인해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 내 방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그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역에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는 못난 우리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사역을 맡겨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과 약속은 삼손에게처럼 차고 넘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미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 역시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초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를 꾸짖음과 책망으로 외면하고 또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며 우리를 그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해왔던 또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자를 부르신, 삼손과 같은 자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헌신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모든 것을 부어 주셨음에도 주님의 일 앞에서 망설이고 또 주님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그 능력들을 나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서 쏟았던 그러한 삶들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 사명과 소명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시작은 삼손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고 많은 기대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의 말과 행위로 거친 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대로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